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오늘 살펴보게 될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라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깨닫게 되시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즉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깨닫게 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즉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지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누리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즉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됨으로써 모든 갈증을 해결받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생수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영원토록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우선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 때문에 영원토록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됨으로써 무엇이 제거되어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제거돼요. 그러면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무엇이 사라진다는 겁니까? 우리를 애통하게 만드는, 우리를
곡하게 만드는,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마치 이 땅에서 늘 빈번하게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는 우리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뿐인가요? 우리를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주어진 삶 속에서 평안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를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열매들로 삶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누군가는 앞서 살펴본 무엇을 누릴 수 없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 누군가는 앞서 살펴본 무엇을 마실 수 없다? 생수를 마실 수 없다.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없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과 비교되는 죽음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시게 되는 생명수 샘물과 대조되는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누리게 될까요? 과연 누가 이러한 죽음의 고통을 영원토록 마시게 되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 죽음의 고통을 영원토록 마시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는 영생을 누려요. 생수를 마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와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누려요? 죽음의 고통을 마시고 누리게 되어져요.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죽음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외 없이, 남자와 여자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구분 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인생은 어떠한 삶의 결과가 뒤따라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음의 고통을 마시게 되는 결과가 뒤따라요. 그렇다면 말씀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어떠한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한 사람도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겠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한 사람도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행위라는 것으로 심판을 받으면 왜 피할 수 없냐고요. 이는 모든 인생은 불의하고 불법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죽음의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자기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만이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존하는 자만이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된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불가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하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존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기에 무엇을 누려요? 영생을 누려요. 생수를 마셔요. 즉 죽음에 속하고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제거된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두드러지게 강조한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성도이기에 무엇을 누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제는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서 우리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 위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무엇과 유사해요? 조금 전에 영생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과 마시지 못하는 것, 즉 죽음의 고통이 제거된 것과 제거되지 않은 것, 바로 그러한 대조를 오늘 말씀을 보면 절묘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즉 주어진 삶 속에서
전혀 다른 것을 누리며 사는 두 종류의 삶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우선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누구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까? 부자의 삶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풍요롭게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과 21절에 소개된 거지의 삶을 주목해 보세요. 그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죠?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나요? 그는 헌데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는 개들이 와서 상처를 건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아픈 곳을 건드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날마다 고통이 가중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언어들을 종합해보면 어떠한 결론에 이르는 겁니까? 거지는 부자와 달리 빈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 있어서도,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입는 것에 있어서도 빈약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제한하여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부자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데 거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누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일까요? 과연 누구의 삶이 생수를 마시는 삶이겠냐는 겁니다. 즉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의 삶 중에 과연 어떤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겠냐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말씀으로 미루어 보건대 누구의 삶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부자의 삶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눈물이 없는 삶, 죽음이 없는 삶, 애통이 없는 삶, 곡하는 것이 없는 삶, 아픈 것이 없는 삶,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삶. 말씀은 지금 누구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부자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자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은 육체적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말씀은 첫째 사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자는 지옥에서 둘째 사망을, 즉 영원한 죽음을 누리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전이 나타내고 싶은 게 뭘까요? 이러한 반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만약 이 땅에서 부자가 누리던 그 삶이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면, 즉 그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은 자는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의 논조를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의 삶을 살면 죽음 이후에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뒤바뀐다는 거죠. 이 땅에서 거지의 삶을 살면 죽음 이후에는 부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죽음 이후에는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죽음 이후에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반전의 의미를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단순히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나요? 즉, 이 땅에서의 삶과 육체적 죽음 이후의 삶을 반전되는 결과로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와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자라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은 그가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부자는 자신의 5명의 형제가 자신처럼 육체적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보기에 나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족들도 죽으면 나와 같이 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그가 제안한 타개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27절, 28절, 30절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내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로를 통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 자신의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진다면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처럼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부자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을 듣게 된다면 자신의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듣게 된 말은 무엇입니까? 29절과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오직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거죠. 설령 죽은 나사로를 통해 그들이 죽음 이후의 삶을 듣게 될지라도 5 형제는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 5 형제들이 회개할 자들이라면 즉 부자와 달리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면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즉 복음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을 들어도 반드시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꼭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해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목회자와 평범한 성도를 통해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무엇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여쭐게요. 말씀에 소개된 반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은 자가 죽음 이후에는 괴로움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자가 죽음 이후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냐는 거죠. 이는 하나님 때문에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부자든 거지든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자는
이 땅에서나 죽음 이후에서나 무엇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부자라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서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는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결과를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된 자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진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라도 하나님 때문에 회개,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이 펼쳐지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거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포인트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회개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냐는 거죠.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었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회개를 누리게 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머물게 되시냐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냐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제일 도전적인 메시지인 거죠.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말씀을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게 되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고 재물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도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겁니까?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의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겁니까? 재물인 거예요. 또 무엇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던 시선이 그곳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다시금 무엇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탄전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은 부자가 왜 죽음 이후에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부자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그의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의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즉 재물을 중히 여기는 거죠. 많은 것을 떠올려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재물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건강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성적일 수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서 이탈한 거예요? 회개하는 상태에서 이탈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상태에서 이탈한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바리새인들만 돈을 좋아한다는 걸까요? 오직 바리새인들만 사람 앞에서 자신을 옳다 하냐는 겁니다. 오직 바리새인들만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 하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는 모든 성도가 죄된 본성을 따라 바리새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즉 모든 성도는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바리새인처럼 사람 중에 높아지려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도는 말씀에 소개된 거지의 삶을 꿈꾸지 않는다는 거죠. 초라하잖아요. 전혀 화려하지 않잖아요. 전혀 주목받지 못하잖아요. 전혀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누가 저 거지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죠.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들 안에서도 무엇이 강렬한 열망이 있느냐? 부자의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려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고 더 많이 높아지려 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25절의 반전의 의미를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잖아요. 이 반전의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성도로 세워지고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면 하나님에게 갔던 관심이, 하나님에 갔던 시선이 금세 재물로, 자녀로, 성공으로, 인정으로 바뀌어지는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냐는 거죠.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직 은혜 받은 자만이 그러할 수 있는 거구나. 즉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 사람, 즉 그 은혜 받은 자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자만이 주어진 삶 속에서 재물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그리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는 그것을 나타내는, 드러나는 직접적인 무언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게 부자에 대한 얘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 유일하게 등장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해요. 거지로 표현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사로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죠. 왜 그렇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제대로 풀려지잖아요. 왜 거지인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단지 이 땅에서 고난받았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위로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전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움은 무엇이다? 회개의 도움이다. 죄에서 구원받는 도움이다. 그의 시선이,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도움이다 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오늘 가장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재물보다, 즉 하나님이 아닌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재물보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히 여기게 만드는 은혜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성도라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길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비록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친히
도우소서. 그래요.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